로이드 존스의 성경교리 강해에서 발자였습니다. 제31장 승리자 그리스도. 지금까지 항상 속죄 교리에 대한 개신교의 전통적 해석으로 자리 잡아온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가 실제로 주님에게서 십자가에서 주님의 몸에서 징벌되었다는 대속적 형벌적 속죄 교리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주님의 일의 가져온 결과를 살펴보아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에서 하신 중요한 일은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전혀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의 대속적, 형벌적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동시에 다른 일도 하고 계셨음을 매우 분명히 보여주는 진술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수동적인 순종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주님에게 지우시고 그 죄를 처리하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역시 속죄의 일부분인 능동적 순종을 하셨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에게는 이 생에서 5가지 주요 원수가 있습니다. 사탄, 죄, 죽음, 율법,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입니다. 루터에 따르면 인간은 이 5가지 원수를 처리한 후에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의 견해를 이렇게 살펴봅시다. 성경이 우리 주님께서 이 5가지 요소를 처리하셨음을 매우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친다는 데는 조금도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시면서 전투를 하고 계셨다는 데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많은 찬송이 주님을 강한 승리자로 표현합니다. 주님께서는 성부의 요청으로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러 오셨으며 십자가에서 성부와 성자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성자께서는 강력한 전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볼 때 여러분은 승리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신 승리자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승리감을 만끽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처리하신 원수들 가운데 하나는 물론 사탄과 그의 권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골로새서 2장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것은 십자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진술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주님의 일과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하며 성부와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 일을 살펴볼 때 주님의 대속적 일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마귀에게 하신 이러한 능동적인 일도 언급해야 한다고 매우 바르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를 쫓아내려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특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사탄과 그 권세를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서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존중하심으로써 부수적으로 마귀를 공격하며 궁극적으로 물리치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시험을 이기시는 가운데 매우 구체적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마귀는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마귀와 그 외의 사람들을 통해 주님을 죽이려 했으며 기록이 보여주듯이 광야에서 주님을 공격하고 시험했습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마귀를 물리치셨을 때 마귀는 잠시 동안 주님을 떠났을 뿐입니다. 마귀는 다시 돌아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공격했습니다. 마귀는 십자가에서 주님을 공격했습니다. 마귀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마귀를 물리치심으로 그 일을 멸하셨습니다. 물론 특히 십자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에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마귀와 그의 권세를 밝히 드러내셨습니까? 분명히 이러했습니다. 마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주님께서 동반되는 육체적 고통 때문에 죽음을 피하려 하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중요한 순간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육체적인 이유로 인해 갑작스럽게 실패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마귀는 주님의 순종도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의 논증은 주님이 성부에게 순종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율법을 범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사는 데는 문제가 있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죽음의 순간이 오면 주님께서는 실패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마귀는 주님의 믿음도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음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었으며 우리가 보았듯이 주님께서는 성부께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5장 7절. 시험은 매우 통렬했고 마귀는 성부에 대한 주님의 믿음이 이 시점에서 실패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특히 그는 이런 일이 궁극적
적인 순간 우리 죄가 주님께 전가되고 주님과 성부 사이에 단절이 일어났을 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그의 권세가 십자가에서 그들의 최고의 승리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으며 주님께서 이런 이유들 중 하나 또는 전부 때문에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데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이 한마디는 성부께서 주님께 맡기신 일을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 할 일을 다 끝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영혼을 성부께 맡기셨습니다. 절대적 순종, 믿음, 다 이루심을 통해 주님께서는 원수의 논증, 원수의 거짓말을 최종적으로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 십자가에서 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크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로마서 8장 32절의 분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역자들, 죄인들,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자들을 위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최고의 표현이며 따라서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 여기서 원수는 크게 패하고 그의 일은 아무런 효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마침내 공격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패주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하고 계셨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다음 표제는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귀를 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 정복하셨습니다. 죽음은 죄악된 인간이 항상 직면해야 하는 원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마귀가 세력을 잡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분명히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마귀는 여기뿐 아니라 성경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만큼의 권세를 가질 뿐입니다. 그에게 어떤 절대적인 권세도 없습니다. 그 자신에게는 어떤 권위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약간의 권세들을 행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 권세들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말하는 사망에 대한 권세임이 틀림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마귀가 이 세상의 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 묘사된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범죄할 때 마귀의 제안에 귀를 기울였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에서 멀어졌으며 그가 하나님과 나누던 참된 생명에서 멀어졌으며 마귀의 지배 곧 마귀가 이미 살고 있는 영역에 떨어졌습니다. 마귀는 타락으로 인해 이미 죽음의 상태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마귀는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는 영역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며 따라서 여러분은 이것을 죽음의 영역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타락했을 때 사망의 영역으로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탄의 지배, 곧 사망의 지배 아래에 들어갔습니다. 사탄은 이 마지막 죽음으로 뒤덮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이며 여기서 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잡았다는 것도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사망의 권세에서 이렇게 구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57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은 죽음을 정말 끔찍하고 죽음이 쏘는 것을 그렇게 강하게 만드는 것이 실제로는 죄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죄의 결과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과 나는 율법 아래서 죄인이며 바로 이 사실이 죽음을 끔찍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 있어 죽음은 그들이 끝없는 영적인 죽음 상태,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는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인간이 죽음에 대한 이러한 공포 때문에 평생 속박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죄나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죽음을 생각하기조차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이러한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처음부터 모든 인류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은 원수이며 끔찍한 것이며 우리를 비참함과 불행에 얽어매는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옳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권세와 세력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을 만족시키셨습니다. 그 결과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며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선고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과 사탄과 죄의 영역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불리는 원수에게서 해방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뿐 아니라 죽음을 정복하셨다고 아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공포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견해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서 그 지배권을 상실했습니다. 마귀는 더 이상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막의 영역에서 벗어났으며 따라서 사탄의 영역에서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원수, 죄도 똑같은 방법으로 정복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11절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14절에서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또다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 마귀의 지배 아래 떨어졌을 뿐 아니라 우리가 타락의 교리를 다룰 때 보았듯이 죄의 지배 아래에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경험으로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죄는 옛사람, 정욕, 욕망, 악에 대한 성향에서 왕노릇합니다. 마귀가 인간의 바깥에서 하는 일 외에 말하자면 죄는 인간 안에서 왕노릇하며 따라서 인간은 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으며 따라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죄의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옛 본성에 여전히 죄의 찌꺼기들이 남아있지만 그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가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는 죄의 영역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수의 말에 속이다 정도로 어리석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그가 원수의 지배 아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주님께서는 자신의 일로서 특히 십자가에서의 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형벌을 받으셨을 뿐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마귀의 속박과 지배에서 해방시키고 계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사망의 영역에서 해방하고 계시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의 영역에 속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횡포와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님의 일에서 이러한 추가적인 요소들을 명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에 대한 교리와 가르침을 순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지시고 하신 행동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와 동시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귀와 죄와 죽음에 대해 살펴본 것들을 하셨다는 사실도 기억합시다. 주님께서는 먼저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시고 죄와 그의 지배를 멸하시며 죽음과 무덤을 멸하신 후에야 하늘의 집을 예비하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한 율법을 만족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제하는 화목제물을 드림으로써 이 모든 일을 하신 후에야 하늘에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영접하러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